오늘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성령,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영적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지난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에게는 이렇게 직분과 은사와 사역이 주어지고 이 모두는 다 삼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 이 세 가지는 그 내용과 크기가 다를 뿐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선물, 이 은혜들은 왜 주어지는지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지혜, 지식, 치유, 방언, 통역, 예언, 분별, 능력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 성도가 주어진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재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은사는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왜 주어지는 걸까요?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한 성령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모든 일은 앞에서 언급한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행하고 한 성령이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다. 다 누가 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본문 8절로 10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바로 뭐죠? 성령. 무슨 말일까요? 그것이 지혜가 되었든 치유가 되었든 방언이 되었든 예언이 되었든 모든 은사는 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은사를 행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니까 예외가 있다, 예외가 없다. 한 사람 모두에게니까 예외가 없어요. 몸의 모든 지체는 저마다 그에 맞는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마다 필요한 은사가 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 은사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이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기준은 뭘까요? 은사를 나눠주는 그 기준, 특별히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역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니까 누구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은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팔이야, 그럼 팔에 맞는 기능을 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눈이야, 그럼 눈에 맞는 기능을 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귀야, 그러면 귀에 맞는 기능을 주시고, 동구가 너는 이제부터 목사야, 그러면 목사에 맞는 뭐를 사역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고요. 아멘. 이제 뒤로 돌아가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7절입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7절 상반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을 문맥에 맞춰 설명하면 각 사람 어느 누구도 역시 예외가 없다라는 얘기고, 누구나에게 다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 목적은 역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유익하게. 성도마다 주어진 은사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너에게 유익을 주려고, 너로 말미암아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유익을 주려고, 그리고 이 모든 유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하라고. 그러면 결국 은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시 한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은사는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없어도 되나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팔이 있는데 팔의 기능이 없어요. 눈이 있는데 눈의 기능이 없어요. 다리가 있는데 다리의 기능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구자죠. 불구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자 학장을 지냈던 존 오웬 박사는 신분이 아주 천하고 배움이 없었던 설교가 존 버년, 훗날 철로 역정의 저자가 되죠. 이 존 버년이 런던을 방문해 말씀을 전할 때면 늘 그의 집회에 찾아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를 알게 된 찰스 왕이 그런 오웬 박사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같이 뛰어난 학자가 무엇이 부족해서 신분도 천하고 배움도 없는 저 존 버년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그렇게 매번 찾아가십니까? 그자 오웬 박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저 땜쟁이 존 버년이 가진 하나님의 은사를 가질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명성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뭘 안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사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았던 거지요. 목사로서 목회를 위해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으면 저 역시도 분명히 답할 수 있습니다. 저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병든 분들에게 손을 때 치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뭔가 성도를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거기에 회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했던 그 은사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사를 위해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 사역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치유 사역을 조금 유보하고 있지만 언젠가 은퇴하면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만 하고 싶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데 거기에 경험하는 은혜가 참 크고 또 그때마다 변화되는 성도들의 그 모습, 보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사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이런 하나님의 은사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를 위해 잠깐 성경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로마서 1장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은사가 주는 유익에 대해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은사는 우리를 견고하게, 즉 더 확고하고 더 확실하게 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해준답니다. 뭐가? 은사가요. 다음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내용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온 70문도의 고백입니다. 이 70문도는 무엇에 놀랐던 걸까요? 실제 않은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던 거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또 확신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정말 하나님 능력 있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네.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요. 이뿐일까요? 이런 제자들의 경험은 그들의 사역뿐 아니라 당시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음 성경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말씀이 또 확실하게 증거되더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고, 이를 보고 들은 교회와 군중들, 그들 역시도 복음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말은 많은데 거기에 따르는 역사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도 안 보인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오늘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걸까요?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12절에는 은사가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소개되는데요, 그것은 피차 아니함. 따라합시다. 피차 아니함. 즉 은사는 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는 모두에게 위로와 기쁨을 준답니다. 위로와 기쁨을 준다. 정말일까요? 다음은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쁨이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20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더라. 뭘 받더라? 위로받더라. 본인도 위로받았을 것이고 부모들도 위로받았을 것이고 주변의 교회도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저런 기적이 나타나자 이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도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있지 않은 과거에 지어낸 얘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더라.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해를 위해 이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다. 다음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으로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둔 아빠의 절박한 마음입니다. 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저러다가 저 아이 죽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하더라? 고치지 못하더라.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면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어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누구를 책망하는 걸까요?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의 아빠예요? 아니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제자들이 책망을 들었던 이유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소개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없음과 패역 때문입니다. 믿음 없음과 패역. 따라서 해볼래요? 패역. 여기 패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왜곡하다, 벗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로 풀어서 말하면 그들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맞지요? 아멘인가요? 따라서 거기에는 자연스러운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간지라는 아이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센 거예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그 아이가 더 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더 센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어렵다, 그죠? 귀신이 더 무섭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귀신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혹시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를 취할 수도 있겠죠? 혹시 해보십시다. 혹시 아픈 분들 계셔요? 아픈데 한번 손 한번 대보실래요? 아예 안 믿으시는구나. 여기가 다 아프신 거 나처럼. 아픈데 한번 손을 대보세요. 그래요.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병 많은 떠나가라.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인간은 귀신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귀신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병도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못 고칩니다. 결국 누가 더 센 게 돼버렸죠? 그러면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그들의 무능과 무지로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 있으면 오해 안 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와, 떠들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예수를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상황을. 이에 주님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복음이 안 되었다. 이에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마다 분명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잃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니라. 하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마다 반드시 주어서 보낸 게 뭐냐면 능력이었어요. 너희들 말씀만 전하지 말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써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70문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해라.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병자가 있으면 병자 고쳐라.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아멘.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나요? 아멘. 그럼 하나님 능력도 나타나나요? 이게 어려운 건가? 그러면 이런 주님의 요구가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아니고, 다음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향해 하셨던 말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와 같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다음 말씀에도 분명히 소개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하죠. 내 증인이 되는데 어떠한 나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교회의 권능이, 이 땅의 교회의 권능이, 이 땅의 성도들의 권능이라는 게 있을까? 오늘날 교회는 도대체 뭘 할 줄 알지? 할 줄 아는 거 좀 있긴 있죠. 우리 교회도 국수 잘 삶죠. 국수 잘 삶으시고, 삶고 대걸레질도 잘 하시고, 잘 하십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 것들. 찬양도 잘 하시고, 잘 하시고.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걸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연 오늘 한국 사회, 물론 한국 사회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관심은 있나?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교회가? 그리고 뭘 할 수 없는 교회가 정말 교회가 맞을까?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일이 있죠. 재미난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좀 궁금하고 좀 신령한 걸 알고 싶은지 무당집을 좀 찾아가죠. 왜? 교회에서는 절대 답이 없으니까.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이제 천주교 미사를 가죠. 왜? 교회가 안 경건하니까. 그리고 아프면은 절대 교회 와서 기도 안 받죠. 병원으로 바로 뛰어가죠. 하나님의 역사할 여지가 없어요. 경건은 법당에서 혹은 성당에서, 능력은 무당님들에게 다 뺏기고, 도대체 교회가 뭘 할 수 있는 걸까? 플러 신학께서 만났던 교수님 가운데 크래프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치유사역, 능력사역에 정말 진심인 분이셨어요. 강의 첫 시간 자신이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사역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참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다. 나를 도와 동역하던 현지 교회 지도자 한 분이 나에게 찾아와 다음같이 말했다. 당신의 가르침과 열정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사역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는 죄송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나는 매우 당황스러워 무슨 말인지를 물었더니 자신을 비롯한 원주민들이 하나님께 바랬던 사역자는 자신들과 가족들 속에 들어와 괴롭히고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나아가 왜 그런 것을 요구하는지조차 몰랐었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고국에 돌아와야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왜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많은 목회자가 사역의 현장에서 실패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관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였다.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 후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눈을 떴고 나는 이렇게 치유 과목을 열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라기는 단순한 치유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목회 사역에 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려는 거죠. 능력 있는 목회자. 물론 도덕적으로도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고, 그죠?
인격적으로도 좀 더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능력 있는 목회자. 아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다음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들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가 나타났고 그 치유로 인하여 그 거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거린의 찬양을 보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훗날 중세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당시 교회를 보면서, 중세 교회죠, 보면서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 금과 은은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중세교회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금과 은은 이렇게 차고 넘치지만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도 볼 수가 없다. 참 놀랍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기적을 일어납니다.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금과 은은 차고 넘치는 거죠. 교회 예배당은 크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똑똑한 목회자들이 막 대거 등장하는데 다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실상은 어떨까요? 교회의 직분은 이미 계급이 되어버렸고요, 교회의 사명은 사회적 이슈가 대신하고요, 물질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버린 오늘 이 땅의 교회에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은사에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죠. 그것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고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교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데 일하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는데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인도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까지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일산 밝은 교회가 되시기를, 될 수 있기를,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